제가 그동안 몸이 좀 아프고 뭐 이래서 옳게 사역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태가 일어났었는데 이 광고 시간에 하지 않고 왜 이 시간에 하느냐 하면은 그 설교 동영상과 함께 그동안에 전국에서 기도해 준 분들도 있고 이래서 그분들에게도 알린다는 의미에서 요 시간에 합니다. 그래가지고 전국에 설교를 시청하시는 분들에게도 좀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이 또 옳으다 싶어서 이 시간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석 달 전에 경북대학 병원에서 이게 이제 그 췌장 그 담도가 보이지 않는다 이래서 CT 촬영을 했었는데 췌장에 그 1.9cm 정도 되는 그런 물혹이 있다고 해서 다시 석 달 후에 한 번 더 CT 촬영을 해서 추이를 지켜보자고 이렇게 그 담당 교수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다시 한 열흘 전에 CT 촬영을 한 번 더 하고 지난 금요일 그러니까 아래지요 최종으로 담당 의사인 그 담당 의사 이름이 허준이라요. 명의 허준 뭐 이라듯이 아마 성씨가 허씨니까 옛날 명의처럼 되라 해서 자기 아버지나 누가 할아버지나 허준이라고 지었겠죠. 그 허준이라는 담당 교수로부터 그동안에 더 이상의 변화는 없었다 이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악성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 췌장의 그놈이 악성 같으면은 진짜 곧 죽어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그 아주 기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년 6개월 후에 다시 한번 촬영하기로 그렇게 일정을 잡아놓고 오는데 마침 그 바로 경주로 돌아와야 되는데 김천에 우리 유일한 혈육 제 유일한 혈육인 그 고모님이 그 계시거든요. 막내 고모님이신데 오랜만에 좋은 소식도 전할 겸 한번 올라가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대구에 그 고종 사촌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그날이사 말고 그 전화가 와가지고 그래 김천에까지 좀 갔다 올 수 있느냐 이러니까 갔다 올 수 있다고 해서 김천까지 가서 좋은 소식 전해주고 고모님이 무시돼요. 조카가 그래 이제 좀 무사하게 됐다 이러니까 그래가지고 그 됐고 그래 다시 그 여동생이 경주 또 시외 터미널까지 태워다 줘가지고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저는 이번 일로 하나님께서 저희 췌장에 시한폭탄 하나를 장치에 두셨다고 믿고 더욱 경건한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이름에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에 속한 모든 무릎마다 꿇게 하려 하시며 모든 혀가 저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이심을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이유로 나의 사랑을 받는 자들아, 너희가 늘 순종해 왔듯이 내 앞에서뿐만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 더욱 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소유의 구원을 나타내라. 이는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어 그분을 참다운 기쁨에 속한 것에 뜻을 두게 하시고 그분의 참다운 기쁨에 속한 것에 뜻을 두게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 자, 오늘은 네 번째 생을 완수하실 슈퍼맨 예수 그리스도, 네 번째 생을 완수하실 슈퍼맨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때 슈퍼맨이라는 이름의 만화 영화가 텔레비전 어린이 프로그램을 장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어른이 되었습니다마는 상당히 재미있어서 저도 그거 나올 때 여러 번 경청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만화 영화 시리즈는 두 명의 유대인 제리 시겔이라는 사람하고 조 수스트라는 사람이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각가지 인간으로서는 불가항력적인 일이 발생할 때마다 슈퍼맨은 하늘을 마음대로 날아다니며 큰 사고들을 무사하고 안전하게 처리하는 장면들을 보여주던 일이 기억납니다. 이를테면 하늘을 날아가던 여객기가 추락할 때 인간으로서는 속수무책이지만 이 슈퍼맨은 비행기 속도보다도 더 빠르게 날아가서 추락하는 여객기를 두 손으로 떠받들고 날아가 비행장에 안전하게 내려놓는 식의 일을 아주 쉽게 수행하는 말 그대로 슈퍼맨의 일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아주 오래전 이 땅에 내려오셨던 한 슈퍼맨이 있었음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죄 없는 삶을 사셨고 인류의 죄들을 위해서 죽으셨으며 영광으로 돌아가셨으나 인류를 철장으로 다스릴 최고의 독재자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은 세계의 다른 생을 이미 사셨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사는 이 지구의 전대미문의 독재자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제목을 네 번째 생을 완수하실 슈퍼맨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누구나 아는 누구보다도 뛰어나시기 때문에 그분은 진정한 의미의 슈퍼맨으로 불리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시타르타나 마호메트 등과 비교하는 것은 공견 중에도 경비견으로서는 초대형 개가 그레이트 데인이라는 개가 있다고 하는데 이 개와 생쥐를 비교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그만큼 뛰어난 슈퍼맨이라는 것이지요. 자, 네 번째 생을 완수하실 슈퍼맨 예수 그리스도. 이제 지금부터 세 가지는 이미 주님께서 완수하신 삶입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과 땅 창조 이전에도 이미 존재하셨던 창조주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잠언 8장 22절, 잠언 8장
22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주께서 그분의 옛 역사들이 있기 전 그분의 길의 시초에 나를 소유하셨느니라. 영원부터 시초부터 심지어 땅이 존재하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느니라. 깊은 곳들이 없던 때 내가 드러났으니 곧 물을 풍성히 내는 원천들이 없던 때라. 산들이 확립되기 전에 곧 언덕들이 존재하기 전에 내가 드러났으니 그분께서 아직 땅도 들판들도 세상의 진토의 가장 높은 부분도 만드시기 전이라. 그분께서 하늘들을 예비하셨을 때 내가 거기 있었으니 그분께서 그 깊은 곳의 표면 위에 한 제한을 두셨을 때라. 곧 그분께서 위로 구름들을 확고히 세우셨을 때요. 그분께서 깊음의 원천들에 힘을 주셨을 때요. 그분께서 바다에서 자신의 칙령을 내리시어 물들로 하여금 자신의 명령을 넘어서지 못하게 하셨을 때요. 그분께서 땅의 기초들을 지정하셨을 때라. 그때 나는 마치 그분과 함께 육성된 자로서 그분 곁에 있었노라. 그런즉 내가 매일 그분의 큰 즐거움이 되었고 항상 그분 앞에 기쁨이 되었노라. 이 일련의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우주가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 곁에서 이미 계셨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주 신비로운 진술입니다. 이 진술 속의 나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면 그분께서 일할 때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역사들이 있기 전, 땅이 존재하기 전부터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께서 이미 계셨다는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 창조를 시작하신 분으로 선택하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그분에 의하여 모든 것들이 지음받았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분에 의하여 모든 것들이 지음받았고 지음받은 어떤 것도 그분 없이 지음받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이 말씀은 다른 어떤 말씀보다도 더욱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창조주 그분이심을 천명합니다. 미가서 5장 2절도 찾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우리가 바로 앞에 사용하던 성경이 그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그 미카서라고 되어 있어서 그게 입에 배어 있어서 걸핏하면 옛날 명칭이 나오는데 미가서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프라타야, 너는 유다의 수청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너에게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통치자가 될 자가 너에게서 나오리라. 그의 나아가심은 옛적부터 곧 영원부터 있어 왔느니라. 예수님은 영원부터 있어 왔다는 거죠.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 장소에 관한 위대한 예언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계심이 영원 전부터였음을 천명하고 계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니라.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바로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그 말씀은 예수님이고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요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물론 성령 하나님도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결국은 이제 예수님 그분이 바로 창조주이심을 말하고 있고 또 하나님이심을 얘기하고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1장 16절 17절입니다. 이는 그분에 의하여 모든 것들이 창조되었음이니 곧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이요 볼 수 있는 것들과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이니 그들이 보좌들이든지 통치권들이든지 정사들이든지 권능들이든지 모든 것들이 그분에 의하여 그리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그리고 그분께서는 모든 것들보다 먼저 계시며 그분에 의하여 모든 것들이 공존하느니라. 여호와의 정인들은 예수님을 피조된 신으로 믿고 있지만 성경의 여러 곳에서 세상이 있기 전부터 그분은 계셨으며 그분 자신이 창조주이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삼라 만상뿐이 아닙니다. 그분이 창조하신 것은 그들이 보좌들이든지 통치권들이든지 정사들이든지 권능들이든지 모든 것들이 그분에 의하여 그리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위대한 화가이시라고 그 생전에 그림을 즐겨 그리셨던 더크만 목사님은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분은 피카소, 미로 등 현대주의자들과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 보티젤리 등의 고전주의자들과 루벤스, 고야, 마네, 모네 등의 표준이라 불릴 수 있는 화가들 모두를 공부했지만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일출과 일모를 그려내지 못했으며 그 누구도 가을의 구름으로 휘감긴 높은 산들의 장관과 같은 것들을 화폭에 담아내지 못했다고 그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그러니까 일출, 해 뜨는 광경, 일몰, 해 지는 광경, 그 다음에 가을에 구름으로 휘감긴 높은 산들의 장관 이런 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풍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화폭이에요. 그분이 창조하신 그 화폭 가운데 그런 장관들이 펼쳐지잖아요. 누가 실물만큼 일출과 일몰을 그려내겠습니까? 또 가을에 구름으로 휘감긴 높은 산들의 장관과 같은 것들을 실제처럼 그렇게 그려낼 수 있는 화가가 어디 있겠습니까? 산을 그린다 해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창조물들은 멀리서 바라보아도 가을 풍경으로서 장관이고 자꾸 거리를 좁혀가지고 마침내 한 그루 나무에까지 다가가도 그 아름다움은 사라지지 않죠. 단풍이 물든 한 잎 한 잎이 다 그분이 칠하신 거잖아요. 또 그분은
최고의 음악가이시며 최고의 과학자이시기도 합니다. 또한 가장 위대한 의사이기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최고의 음악가이셨는데 그분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실 때 새벽별들이 노래하게 하셨습니다. 새벽별들은 천사들이었죠. 역사상 위대한 음악가들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영감을 받아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핸델, 바흐, 하이든, 슈베르트, 브람스, 베토벤 등은 모두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태어나시기도 전에 모세, 더불어 다윗, 아삽과 같은 음악가들에게 영감을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상 최고의 과학자이십니다. 주님께서는 4가지 다른 방법으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고 아담을 흙으로 만드셨죠. 남자에게서 여자를 만드셨으며 아담을 잠재워서 갈빗대 하나를 뽑아내서 여자를 만드셨죠. 또 남자와 여자가 결합하여 사람을 만드실 수 있으며 이 세상의 모든 부부들이 결혼해서 만나면 자식을 낳잖아요. 이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의 과정 가운데 하나인 겁니다. 그분이 아니라면 누가 이 세상의 아버지나 어머니들이 내가 얼마나 위대하냐, 내가 자식 낳는 걸 봐라 이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그 실제 주님이 아니시면 아무것도 아닌 거지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또 남자 없이 여자에게서 그분의 아들을 낳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남자 없이,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나타나셨잖아요. 지구상에 이 4가지 방법 중 단 하나라도 시도하여 성공할 수 있는 과학자가 있을까요? 물론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고정관념에 얽매여서 남자 여자 없이는 2가지가 갖추어지지 않고는 자식이 태어날 수 없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고 또 남자의 갈빗대 하나로 여자를 만들었고 2 사람이 결혼해서 또 결국은 자식을 낳도록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분 스스로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해서 세상에 오셨잖아요.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위대한 의사이십니다. 중국의 명의 화타나 또 프랑스의 파스테르 이런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와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장비나 수술도 없이 대제사장의 종 말코의 귀를 다시 생겨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문둥병과 같은 불주의 병을 치료하셨으며 소경과 기머거리들을 고쳐주셨고 절름발이를 걷게 만드셨습니다. 입원시키지도 않고 그들 병자들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4번째 생을 완수하실 슈퍼맨 예수 그리스도, 둘째 골짜기의 백합화이신 주님께서는 또한 최고의 로맨티스트, 이 로맨티스트는 성격이나 분위기가 현실적이기보다는 신비롭고 달콤하여 환상적인 데가 있는 사람, 이 로맨티스트라고 하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로맨티스트라는 것이지요. 솔로몬의 아가 2장
2장 1, 2절 찾겠습니다. 나는 샤론의 장미요 골짜기들의 백합화로다. 마치 가시나무들 사이에 백합같이 딸들 가운데 있는 나의 사랑도 그러하도다. 여기에서 나는 골짜기들의 백합화로다. 이거는 이제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이라는 찬송가의 출처가 되는 구절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그 찬송의 제목처럼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이 구절에서 골짜기들 이래서 복수 전미사가 표기되어 있죠. 그 영어를 보면은 그 단어 끝에 있는 복수형음이 S는 생명이냐 죽음이냐의 차이를 낳습니다. 열왕기상 20장에서 시리아인들은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싸웠지만 패배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대적해 두 번째로 올라오기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왕기상 20장 23절을 찾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 23절입니다. 이후에 시리아 왕의 종들이 그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그들의 신들은 언덕들에 속한 신들이니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더 강하였나이다. 그러나 우리가 평야에서 그들을 대적하여 싸우는 것을 허락하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그들이 이렇게 말한 이유로 주님께서는 그들을 두 번째 전투에서도 이제 패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시리아 왕 벤하닷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그 산골짜기에서만 하나님이지 평지에 내려오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믿고 싸워서 자기 군사 12만 7천 명의 목숨을 잃어야 했다고 성경에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산지 산골에서 불리는 다음과 같은 노래가 있다고 합니다. 산들의 하나님은 골짜기들의 하나님이시라. 뭐 우리 인생이 좋을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습니까? 안 좋을 때 오히려 더 많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좋은 때들의 하나님은 나쁜 때들의 하나님이시며 낮의 하나님은 밤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라. 이 가사로 바이블 빌리버의 삶을 위해 굉장히 훌륭한 영적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골짜기들의 백합화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는 인생에서 골짜기 하나 이상을 통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하나의 골짜기에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모든 골짜기들에 계신 분인 것입니다. 골짜기의 백합화이신 주님께서는 최고의 로맨티시스트입니다. 누가 우리의 죄들을 위해 죽을 만큼 우리를 사랑한 적이 있습니까?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혈육이기 때문이 아닙니까? 남편도 아내를 위해 죽을 수 있습니다. 서로 좋아하고 결혼할 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로미오가 줄리엣을 위해 죽을 수 있었다고 하지만 줄리엣이 자신의 연인이 아니라 원수라면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우리가 그분께 속해서도 우리가 그분을 사랑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분의 원수였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한번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는 이것보다 더 위대한 사랑은 아무에게도 없느니라.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 때 우리 모두는 그분의 친구가 아니라 원수였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10절 한번 찾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들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을 위하여 죽으셨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원하고 계시느니라. 그 뒤에 10절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원수들이었을 때 우리가 그분의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하게 된 우리는 그분의 생명을 통하여 더욱더 구원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서 뭔가를 얻으려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네 번째 생을 완수하실 슈퍼맨 예수 그리스도, 셋째 모세와 같은 이스라엘의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능력 있는 설교자이십니다. 신명기 18장 15절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 주 너희 하나님께서는 네 한가운데서와 너희 형제들 한가운데서 나와 같은 한 예언자를 너에게 이렇게 세우실 것이라. 너희는 그에게 경청할지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모세와 같은 그런 한 선지자를 보내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지요. 근데 사실은 모세하고도 비교가 안 되는 분이었죠. 구약 성경 요나서를 읽어보면은 요나도 한 번의 집회로 니느웨 성 12만 명을 회심케 한 적이 있으나 주님의 부활 이후 오늘날까지 구원받은 혼들이 수십억 명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이 르크만 목사님의 계산에 의하면은 그 입주자가 새 예루살렘 성 입주자가 40억 명인데요. 40억 명 가운데 20억 명은 어린 아이 시절에 죽은 아이들이 있고 나머지 20억 명이 이제 복음을 듣고 회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20억 명을 또 이제 그 회심케 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로 구원받았습니다. 루터, 또 낙스, 웨슬리, 피니, 찰스 피니라고 하죠. 무디, 선데이 등과 같은 위대한 설교자들은 모두 평생토록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뛰어난 형사이심을 명심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여러분의 모든 죄들을 추적하실 수 있습니다. 셜록 홈즈라는 유명한 탐정 소설에 나옵니다만은 주님은 그런 정도하고는 비교를 할 수가 없겠지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 잠자리에 들 때까지
우리의 행동과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을 간파하시는 진짜 형사이십니다. 모든 것을 녹화해두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큰 백보자 심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도와서 세상의 죄인들을 심판할 때에 그때 이제 그 죄인들이 뭐라고 자기 변명을 하면은 옛날 비디오를 척 갖다 대면서 니 전에 이랬잖아 이러면서 들이대면은 유구무원이 된다 이거지요. 주님께서는 진리의 영을 보내셔서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위대한 교사는 첫째, 자신이 가르치는 과목을 섭렵하고, 둘째, 학생의 최고의 유익을 목표로 가르치며, 셋째, 자신이 가르친 바를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잘난 척하는 교수들에게 과장하는 말, 그러니까 유다서 1장 16절에 하고 또 베드로후서 2장 18절에 나오는데요. 과장하는 말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분이 가르치는 것을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 생을 완수하실 슈퍼맨 예수 그리스도. 자, 넷째는 지금까지 말한 세 번의 생은 이미 완료하신 것이고 네 번째 생을 완수하실 그런 삶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넷째로 주님께서는 주님의 생애의 네 번째 부분, 곧 주님의 재림 때에 그분께 마땅한 것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4절 찾겠습니다. 이사야 11장 4절. 이사야 11장 4절입니다. 그러나 그가 의로 가난한 자들을 재판하고 땅의 온유한 자들을 위해서 공평으로 책망하리라. 그리고 그가 그의 입의 막대기로 땅을 칠 것이요 그가 그의 입술의 호흡으로 사악한 자를 살해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은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오실 것입니다. 최후의 백보자 심판에서 최후의 백보자 심판은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서 15절까지 10절에서 15절까지 잘 나오고 있죠. 그래서 백보자 심판에 그때는 현재 이 세상에서는 뭐 불교나 기독교나 뭐 마호메트교나 대등한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그때는 불교의 시조인 시타르타, 석가모니지요. 그 다음에 마호메트, 그 다음에 유교의 시조인 공자, 도교의 시조인 노자, 엘렌 화이트, 또 러셀, 러드포드 판사, 조셉 서미스, 또 모든 교황들까지도 심판받는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 무릎을 꿇고 주님의 발에 입을 맞추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부 끌려 나와서 재판을 받지요. 뭔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는 거 있으면 반박해보라 이래가지고 반박을 다 받아가지고 녹화해둔 비디오 테이프까지 다 보여주고는 유구무원이 되었을 때 그들을 이제 불못으로 전부 내려보내겠죠. 불못에 들어가면서도 그 많은 사람들이 유구무원이 될 것입니다. 시편 72편 9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72편 9절. 시편 72편 9절. 광야 가운데 기거하는 자들이 그의 앞에 숙여 절하리이다. 또 그의 원수들이 티끌을 핥으리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서면은 그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 가지고 그들의 혀로 가능하면 주님께 가까이 가서 뭔지라도 핥을 것이라는 그 말입니다. 찬송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자발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노래를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찬송가 집에 수록된 것만 해도 565편이나 됩니다. 르크만 목사님 교회에는 600여 곡이 수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모든 노래들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종교 창시자나 종교 지도자도 그런 일을 이룬 적이 없고 또 이룰 수도 없는 것입니다. 불교에 가보면 그들도 참불가라는 게 있어요. 부처를 찬양하는 노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 몇 곡 되지도 않고 기독교의 찬송가와는 비교한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주님께서는 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가장 위대하신 왕이 되실 것입니다. 사르마뉴 대왕, 나폴레옹 등이 위대한 왕이었을 수 있으나 솔로몬보다 위대한 왕이신 만왕의 왕께서 나타나실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느부갓네살이라 이랍니다마는 느부갓네자르를 왕중의 왕이라 부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야말로 만왕의 왕이심을 말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불 속에서 구원하시고 느부갓네자르를 짐승으로 만들어 겸손케 하셨던 분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5절 한번 찾겠습니다. 19장 15절. 또 그분의 입에서 한 예리한 검이 나왔는데 그분께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치려 하심이라. 그리고 그분께서 철장 하나로 그들을 다스리시리라. 또한 그분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함과 진노의 포도즙틀을 밟으시니라. 밟으시리라가 아니고 밟으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현실에 이룩된 거나 마찬가지라는 그런 의미가 존재하는 거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전대미문의 독재자로 오셔서 철장으로 다스리시며 아마겟돈에서 유엔의 연합군을 대상으로 진노의 포도즙틀을 밟으실 것입니다. 그분의 재림으로 시작되는 천년 통치는 군사적인 신정 통치가 될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만왕의 왕 권자에 앉으시면 누구도 초림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 침도 뱉고 수염도 뽑고 조롱하기도 했고 채찍을 휘두르기도 했습니다마는 그분께서 만왕의 왕 권자에 앉으시면 그때처럼 누구도 조롱하거나 업신여길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복종을 명하시고 모든 이들이 그분께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의 본문 말씀 12절 13절 이런 연유로 나의 사랑을 받는 자들아 너희가 늘 순종해 왔듯이 내 앞에서 뿐만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나타내라.
이는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어 그분의 참다운 기쁨에 속한 것에 뜻을 두게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입니다.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 하나님이시며 만물의 위대한 주님이시기에 끝까지 그분께서는 승리하실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큰 백보자 심판에서는 모두가 공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해야 할 것이기에 우리는 그분의 대리자로서 자격에 대해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때가 돼서 모든 죄인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릴 때는 모든 사람이 주님께 복종을 하겠지만은 이미 그들의 복종은 늦었지요. 이 세상에 있을 때 자신의 주님임을 고백해야 되지. 백보자 심판에서는 100번, 1000번, 10,000번 고백해도 거기 이미 때가 늦은 거예요. 그건 볼못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 일하거나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 일하지 않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일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왕에게 전파할 때도 자신이 다마스쿠스 가는 길에 만났던 빛을 얘기했죠.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이셨는데요. 그 자기가 간증할 수 있을 때마다 왕들 앞에 나서면 그 말을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도 이제 어느 누구 앞에서라도 자신이 받은 구원을 나타내고 간증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누구한테 자기 자신을 간증할 때는 나는 이렇게 해서 내가 구원받았네. 자네도 기회 있으면 그렇게 주님을 영접하도록 하게. 이렇게 권유해야 힘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떳떳하게 간증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